주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실망, 슬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사 기쁨과 소망으로 생명 되신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창우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명말받을 땅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넘어지고 상쓰러지고 발기질 당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허옥되는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남이 힘들여 이루어놓은 것을 보면 저절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거저 얻으려는 얄팍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 신앙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둔한 지각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악된 세상에서 무디고 상한 채 생존경쟁에 허덕이던 심령들, 또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던 심령들이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때로는 상하고 추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깨끗한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외양간에 속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를 재출발의 계기로 삼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 속해 있는 각 기관이 배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 새생명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민족의 당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새생명교회가 청주 지역사에서 으뜸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에 복의 복을 더하여 내려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할 때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예배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들 가운데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며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내일 없어질 것들은 찾아 나서는데 부지런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안위를 따라 산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랑을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교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 삶을 지켜주시고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순정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선포해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로부터 생활이 되게 하시고 새삼있게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수고하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 민족이 아니 세계 만방의 주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세계들이 열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생각 새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새생명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취임식 때 답례품을 받아가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답례품 수건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하이선이 또 북상을 하고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달부터는 그 부임 신방을 하려고 미리 당회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바람에 신방을 더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임 신방을 속히 해야 우리 교우들 면면을 또 일일이 잘 또 파악할 수 있고 또 가정사나 모든 것들 또 저하고 긴밀하게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신방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고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히 부임 신방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진정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순서지 변경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봉헌 찬양하고 기도 순서를 앞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교회 소식 다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꼭 결단 찬송 하나씩 들어가서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가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지난주부터 격상이 돼서 일주일 또 연기됐고 나머지 지역도 2단계로 일주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또 적절히 인원 배치를 해주셔서 늘 이렇게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열 체크와 손 소독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도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설교 시작하고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분 눈빛을 보니까 초롱초롱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여기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온 거시기 같아 보이니까 눈빛이 아름다우시죠? 아름다우시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눈빛은 언제나 아름답고 밝은 눈빛인 줄 믿습니다. 그 눈빛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언서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언서판. 몸신자에다가 말씀 언자에다가 글서 쓴다는 서자에다가 판가름할 판자죠.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채용하면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말이 바로 신언서판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사위를 고를 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골랐다고 이야기를 전해져 내려옵니다. 신이란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얼굴과 외모와 신체의 건장함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몸, 신체의 건장함을 표현합니다. 언은 말씀 언자죠. 언변, 곧 말솜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서자는 글입니다. 글 쓰는 솜씨가 또한 어떤가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 사물의 시비를 바르게 가릴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판입니다. 그래서 신언서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위를 고를 때나 아니면 사람들 인재를 고를 때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언변보다는 그 사람의 글솜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 안에 사물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세대를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속의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에 치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는 18세 이상의 여성 810명에게 여성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굴이 25.8%, 몸매가 18.6%, 마음씨가 13.5%, 매너가 10%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나온 걸 보니까 여성이 여성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남성들한테 물어봤다면 아마 70%, 80%가 다 외모에 응답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성들도 여성들의 여성들의 얼굴 외모를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룩, 본다라는 뜻과 이즘, 어떤 주의죠. 즉 외모 지상주의, 외모 차별주의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승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참 전에는 연예인들이나 TV를 볼 때 꽃미남을 찾았죠. 꽃미남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잘생기고 누구처럼? 앞에 있는 사람처럼
이런 꽃미남이 옛날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즘은 좀 변했습니다. 훈남을 원합니다. 훈남이 뭡니까? 훈훈한 남자. 그래서 완소훈남이라고 그러죠. 완전 소중한 훈훈한 남자.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씨를 요즘 사람들이 또 본다는, 그래서 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보는 두 가지의 시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사람을 선택할 때 봤던 사무엘의 시선이 있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이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시선을 보면 사무엘은 외모를 중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도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외모가 어땠다고요? 키도 크고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보면서 저 정도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사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외모가 준수했던 사울은 그 중심이 강건하지 못했습니다. 영이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질렀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 뽑았고, 저 정도 외모면, 저 정도 사회적 기준이면, 저 정도 보기에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을 이렇게 뽑아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세 아들들 올 때 첫 아들인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16장 6절부터 7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뭐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그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사울은 엘리압을 보고 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사울처럼 정말 키도 크고 아주 멋지고 이런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도 인간으로서의 시선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특징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허울 좋은 모든 치장들을 투과해서 그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엑스레이가 사람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을 투시하고 그 속에 있는 뼈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모습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뒤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많이 본 분 같기도 하고 안 본 분 같기도 한 거예요. 누구지? 새로 오신 분인가? 새신자면 가서 얼른 또 좀 말 좀 붙이고 잘해서 우리 교회 정착하게 해야 되는데 누굴까? 하고 유심히 보는데 좀 거리가 멀고 새벽이라 좀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전사님들이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전사님은 나한테 물었어요. 오늘 예배, 새벽 예배 드릴 때 맨 뒤에 앉았던 여자분이 누굽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 전사님이 막 킥킥킥킥 대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아니, 전 누군지 잘 못 봤는데. 했더니 그분이 최영작 전사님이에요. 최 전사님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최 전사님은 아침에 출근하고 올 때 머리에 훅가시를 놓고 붕 이렇게 띄웁니다. 훅가시 넣는다 그러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머리에 훅가시 넣고 붕 띄워요. 근데 새벽에 자다 말고 이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돼? 머리가 쭉 가라앉아가지고, 아니, 저는 그분이 최 전사님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낮에 이렇게 훅가시 넣고 붕 띄우고 멋지게 했던 모습만 보다가 새벽에 그렇게 이렇게 머리가 쭉 가라앉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그분인가? 그 전사님인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자외선을 맞는 선크림을 막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무엘과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곤이지만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은 주로 겉사람을 갖고 판단함을 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세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사무엘 앞에 등장을 시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런 용모와 저런 키와 저런 외모라면, 저 정도 훌륭하게 보이는 거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고 엘리압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니라 합니다. 셋째 삼마가 옵니다.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봤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냐? 그때 이새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유명한 선지자가 왔다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8번째 다윗은 양을 쳐야 되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 제외돼서 다윗만 제외되고 7형제만 불려오게 됐다는 거죠. 이새에게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비중이 없었다는 거죠. 딸만 7명 낳다가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 되겠죠. 그러나 아들만 계속 7, 6, 7 낳다가 마지막에 8이 나면 그 아들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장자권이 우선이죠. 맏아들이 우선입니다. 막내는 그만큼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이는 그 자리에서 열애돼서 양을 지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눈에 크게 띄지 않고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까? 용모나 외모로 볼 때 엘리압 큰형이 아주 멋지고 키도 크고 장골이 아주 장대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엘리압 같은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외되고 체구도 작은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란 인물,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붉었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반짝반짝하고 초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거예요. 즉 봐줄만하다, 준수하다는 겁니까? 준수하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것은 아주 잘생겼다는 표현보다는 준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굴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이 중심에 대한 얘기입니까? 외모에 대한 얘기입니까? 외모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쭉 보면 다 외모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다니엘을 뽑은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빛이 붓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드모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드모니, 이 말은 루디라는 영어 표현인데 혈색이 좋다는 거예요. 혈색이 좋다는 건 뭡니까? 그가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요.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빛이 어둡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빛이 붉다는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고 생기가 발랄하고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눈이 빼어나다. 눈이 빼어나는 건 눈빛이 좋다라는 거죠. 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사이트죠. 빛난다는 겁니다.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옆 사람 눈빛을 보라고 했죠. 옆 사람 눈빛을 봤을 때 초롱초롱 빛나면 저분이 정말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잘하겠구나. 그런데 눈빛이 죽었어요. 어두워요. 그럼 오다가 아니면 집에서 남편하고 싸웠나? 아내하고 한바탕 하고 오셨나? 뭐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빛이 빼어나다는 것은 빛나고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내면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다는 것은 그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내면에서 나오는 강인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그 눈빛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다. 탑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인데 굿, 좋다는 거죠. 준수하다는 거죠. 잘생기기보다는 호감,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신뢰감을 주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신뢰감을 주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다윗의 얼굴은 얼굴빛이 좋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단순한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눈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굴로 드러나게, 얼굴빛으로 얼굴 모양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아무 웃으려고 해도 그 웃음이 어색합니다. 아주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얼굴은 웃어도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초롱하지 않아요. 막 흔들려요. 불안한 사람은 눈빛이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 눈빛이 빛나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얼굴과 이 눈빛은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다윗의 내면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치며 날마다 고독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말 그 고독한 시간이 들에서 양을 치며 혼자 느끼는 그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죠. 혼자 있다 보면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습니다. 자연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늑대나 짐승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늘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치며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라난 모습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 내면이, 그 중심이 그의 눈빛을 통해, 그의 얼굴빛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내면의 진실함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품격과 사랑,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 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드러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얼굴빛,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과 눈빛을 통해 몸의 가짐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눈빛과 얼굴빛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영어로 person이라고 표현해요. person이라고 우리가 그냥 person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 또는 인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면 라틴어로 페르조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페르조나. 이 페르조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페르조나, 가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또는 고상한 품격을 지닌 사람,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겉모습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멋진 옷으로, 때로는 화장품과 향수로 사람들은 자기 겉모습을 지면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안에 있는 속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미고 가면을 쓰고 내 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퍼슨이라는 단어 속에 이 가면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면이 소용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어둡고 음탕하고 때로는 자격지심이나 시기심에 가득되고 거짓되고 추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깨트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이미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가면으로 우리 자신을 숨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거울을 보시죠. 자주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의 외모나 이런 것을 치장하지만 자주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으로 또는 오기와 교만으로 얼굴이 이그러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얼굴인가를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을 봐야 됩니다. 눈빛을 유심히 보십시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눈빛인지 아니면 추하고 거짓된 마음을 어둡게 드러나는 어둠의 눈빛인지 여러분의 눈빛을 자주 봐야 된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겉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속사람을 보시고 그 중심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고 이게 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보신다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함을 보십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 어떤 때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성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음이죠. 인간의 진실함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을 원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낮추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평상시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가면들을 쓰고 있습니까? 목사라는 가면은 남을 만날 때 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목사라는 체면을 갖고 만나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장로님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도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이웃이나 그 누구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숙이고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외모가 아닌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세속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생각들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내 마음 중심을 예수님처럼 가꾸고 바꾸기에 노력하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중심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속사람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의 얼굴 빛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향기로 드러남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여러분을 보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고 함께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래 악하고 욕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며 우리의 겉사람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낼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에 열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정말로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놀랍게 쓰임받도록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손길에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태풍 속에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이 예배를 위해 또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귀한 손길들, 또 여러모로 교회를 가꾸며 섬기며 관리하는 귀한 손길들, 또 강대상에 물을 떠놓고 조그만 간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또 특별히 색소폰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 또한 성가대로 예배전 찬양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 또 재정팀으로 방송팀으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섬김에도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겉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